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영화 중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참 저도 옛날에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약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초호화 여객선의 침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배는 첫 운항에서 북대서양의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얼음 차가운 그 바닷물 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은 배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을 붙잡고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들에게 구명 튜브를 던지고 밧줄을 던지면서 소리쳤습니다. 그것을 놓고 이것을 잡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떨어진 파편에서 손을 놓고 이 생명을 살리는 밧줄을 잡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는 용감한 선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정말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우리를 휩싸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돈도 더하고, 음식도 더하고, 시간도 더하려고 하고, 건강도 더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더하려고 노력합니다. 역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계속해서 더하는 삶을 살려고 많이 추구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나씩 더하는 것에 못마땅해서 한꺼번에 2배, 3배로 막 곱해가면서 더하는 그런 욕심장애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이야기 속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빼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멀티플 곱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경영하심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더해 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빼주시는 역사, 그리고 곱해 주시는 역사, 그리고 나누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욥,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많은 것들을 잡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시험과 다른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바로 이들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하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만 하나님의 더하시는 역사, 빼주시고 또 곱하시고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경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력하지만 이내 좌절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삶이 바로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축복이 늘 언제나 더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걱정하죠. 부족함은 우리에게 늘 염려를 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마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염려하죠. 누구나 다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염려하는데 말이죠. 그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해서일까? 저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아직도 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 이곳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풍성한 곳에 풍성한 상황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인데도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비교 의식을 줍니다. 또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사상도 심어줍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은 사실 이런 비교 의식과 물질 만능주의 세상과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과 비교하니 내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내 옷이 허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래도 눈으로 보기에 힘이 있어 보이는 그것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덜컥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라고 불리는 물질일 수도 있고 세상의 문화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의 권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을 그 마음의 중심에 놓은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부족합니다. 이 세상으로 채우는 그 체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도저히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이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우리가 사는 집 등 이 모든 면에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 이건 결코 간단한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더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필요를 다 아시는 분, 더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 그분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둔 고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경영해 가시고 누구보다도 부유하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만 돌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판에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입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먹고 사는 이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이것이 당연합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같이 돌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의 인생을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염려를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옛날에 바벨탑과 같은 그런 탑을 스스로 쌓기도 했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런 세상의 이 불신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저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또 내 힘으로 이것저것 쌓아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를 또한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염려는 믿음의 반대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염려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복잡하게 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죠. 단편적인 예로 이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돈을 조금 손에 쥐게 되면은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지킬까 하고 고민하고 아니야, 이것으로는 부족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늘릴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역시 또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 또 그럴 만한 것이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에게는 늘 부족한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참 안타까운 말이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은혜로 주시고 우리는 이를 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주변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어김없이 등장인물로 소개가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끝이 하나같이 좋지 않습니다. 항상 더욱더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이들의 인생은 파국을 맞이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부는 단순하게 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무리수를 두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해서 얻게 된다면은 이는 염려 위에 또 염려를 쌓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은혜를 통해서 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주실까? 먼저
우선순위를 따라서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바람, 나의 소원, 나의 기도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기적과 같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더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더하심의 역사는 우리가 힘쓰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리고 뒤탈도 나지 않습니다. 아주 안전하죠. 더군다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은 우리가 당연히 추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이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을 말할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분만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해야지 바로 예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물질에 대한 욕망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구했습니다. 영생 얻기를 구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그래도 이 청년이 말이죠, 영적인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돈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좋은 말로 계명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청년은 이 모든 계명을 그동안도 잘 지켜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과 보고 싶은 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경은 이 청년의 모습을 근심하는 사람으로 말해줍니다. 걱정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세상에 재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염려 근심하는데 또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하고 근심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의 간음과 같습니다. 영적인 간음과 같습니다. 켈빈 밀러는 그의 책 빈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이나 차 같은 것들을 소유할 타당한 이유는 모두에게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반드시 소유해야 할 이유는 없다.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가 아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들은 우리 삶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가져야 우리가 온전해질 것 같은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잖아요.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나 이거는 꼭 필요해. 정말 필요해서 그럴까요? 근데 그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종속되게 되고 매이게 되고 어쩌면 그것이 나의 주인 노릇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소유하고 꼭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충동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와 같았습니다.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이 재물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없어도 살 수 있었지만 이 재물이 없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을 버렸습니다. 돈을 사랑했던, 돈이 제일이었던 그 마음도 주님 앞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때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던 그것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천국의 소망, 바로 영생을 선물로 더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지없이 더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시간을 더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욕심을 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꺼려합니다. 왜?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짰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물리적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은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완전히 무의미한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시간은 바로 경중을 따질 만한 이유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 해야지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들이 비로소 중요해집니다. 그 시간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날수의 계산은 마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참 깊이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20세가 되었을 때,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참 그 파릇파릇한 그 젊음이 마치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참 착각도 자유죠. 그때는 이 젊음이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30대가 되었습니다. 30대라고 하는 꼬리표가 붓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어깨가 조금은 무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40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이 그때서야 비로소 저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날을 이제는 정말 계수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확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매일같이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아직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사용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3년을 결코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시간을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셨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함께하는 그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의미 있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함께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보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없겠느냐. 나와 함께 이 한 시간도 같이 있을 수 없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된 것이며 지금도 조금씩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전도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그때 60세가 넘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분은 과거에는 매사에 소극적인 모습이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은 이후에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진지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냈던 시절이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간증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아주 큰 감동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이분의 간증이 아마 우리 대부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시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시간이 우리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과거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게 된 후 주님과 함께 한 시간은 정말 복된 시간이죠. 보람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얼마든지 귀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급박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십니다. 또 하늘의 위로도 더하여 주십니다. 먼저 구하는 그의 나라, 그의 의 세 번째는 나의 꿈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죠. 열방에 잃어버린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천국에 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일한 말씀들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 선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죠.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의미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사명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교회는 바로 이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정, 또 우리 하는 일 가운데서도 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직장을 잘 다니고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초가 되며 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헌신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비전을 품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19세기에 영국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한 뒤에 바로 영국의 젊은이들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이 젊은이들이, 명문 대학의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세계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19세기 이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면서 정치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놀라운 국가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때입니다. 이 이유는 영국이 바로 세계 선교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꿈이 아니라 바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사람들이 품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가 지나고 이제 19세기 말에 와서 이제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서 세계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들 중에 선교사가 바로 한국에 온 아펜셀러 선교사, 또 언더우드 선교사, 알렌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9세기 말서부터 20세기까지 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이 미국을 세계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미국 또한 이 자신의 꿈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1970년대로 넘어가서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한국 많은 젊은이들 역시 구름대처럼 일어나서 세계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나라입니다. 온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오늘날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우선순위로 놓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바로 발전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라만 그럴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집안, 그리고 교회, 하나님께서 모두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구하는 그의 나라, 그의 의, 네 번째는 바로 용서를 넘어서 중보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911 긴급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하는 분들은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또 어려운 문제들을 그들의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면은 정말 모든 일을 제쳐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때때로 껄끄럽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욥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욥은 당시에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그의 모든 재산도 다 잃고 그의 자녀들까지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마저 들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다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온갖 매몰찬 말로 욥을 꾸짖고 훈계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모든 재산과 자녀들이 없어서 마음이 정말 슬픈데 이 친구들의 그 말 때문에 이 욥의 가슴은 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중보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리고 회복시켰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회복의 타이밍, 언제 이 회복이 딱 2배가 되어서 회복되었느냐 하는 거죠. 방금 봤던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욥이 자기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도리어 중보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축복을 확 부어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욥은 그 후로도 140년을 더 살면서 2배의 재산을 축복을 받고 4대까지 자손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부서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갑절로 회복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미워하고 있던 어떤 친구,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때로는 용서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덧셈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의하는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제 더해지는 것이죠. 더해지는데 이 축복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복은 풍성하고 안전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버는 돈 중에 혹시 안전하지 않은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깨끗하지 않은 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만 그럴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자리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풍전등과 같이 늘 눈치를 보면서 가슴 졸이는 그런 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얻기는 얻었는데 불안합니다. 더하기는 더했는데 마음이 평온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리해서 벌었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힘으로 억지로 그것을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볼 때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그 결과가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요새 팬데믹 상황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로또입니다. 복권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여기에 당첨되면은 하루아침에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이 생겨서 벼락 부자가 됩니다. 근데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99%의 삶이 비극으로 끝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뉴스에서, 텔레비전에서, 매스컴에서 이 사람들을 취재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로또에 당첨이 되면은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죠. 일정 생활 패턴이 이제 흩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있다가 보니까 사돈의 팔촌, 참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친척이라는 사람들이 전화를 합니다. 돈 좀 빌려달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서 자기의 거주를 다 옮기고 마치 잠적하듯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까요? 근데 같이 살던 아내는 또 돈에 욕심이 났는지 이혼을 요구하기도 해서 결국 이혼하게 되죠. 또 자녀들도 또 마약이나 그런 것들로 잡혀간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쉽게 벌은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쉽게 탕진하게 되고 도리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빚더미에 앉게 되고 복권을 해서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5년 만에 노숙자가 된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요? 재물이든 권력이든 이것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도 그렇지만 사람도 그렇습니다.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사람도 필요합니다.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억지로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사람을 얻게 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재물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은 안전합니다. 풍성합니다. 잠언 10장 22절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하늘의 축복을 더해 주셨다고 해서 이제 끝인가? 그렇지 않죠. 이제 더 놀라운 새로운 축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해주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이 축복을 더해주시는 역사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이후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 더해지게 되죠. 축복을 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실 때 사실은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더해진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더더욱 큰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더더욱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가게 되죠. 나사로와 마리아의 자매였던 마르다는 참 걱정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마리아는 마르다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바로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민 때문에 예수님을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을 도리어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기보다도 동생에 대한 분노, 질투에 휩싸여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오해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항상 준비하는 것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걱정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마르다와 같은 모습은 없진 않는지요? 사실 저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늘 분주하고 시간이 모자란다는 핑계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주한 일에 그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할 때면은 늘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은 점심을 혹시라도 마르다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먹을 것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언제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이신 주님을 알고 있죠. 근데 지금 그 주님을 마르다는 그 앞에 모셔놓고 점심을 준비한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주님께서 혹시라도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이 필요했다면 오병이어와 같은 그 사건이 그 집에서도 또 한 번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은 이 땅에 먹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는 분이죠. 엘리제 피츠 패트릭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면서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 물론 내가 느끼는 필요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나의 필요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복종하고 나의 최선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정말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시어 모든 것을 경영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떨어진 그 파편 조각에서 우리의 손을 놓고 풍성함을 더해주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을 주시는
그 마리아,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축복이 더더욱 넘치도록 부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넘치는 사랑을 주심에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면 늘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세상을 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위태롭고 위험한 것들이 아니라 안전하고 넘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나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져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